오늘도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하는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을 맞이하고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매순간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기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시간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참 면목 없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하지 않다고 해도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 근심하는 마음만이 가득하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득가득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눈은 어여쁘고 찬미하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삶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를 비추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이 시간 더 깊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더 굳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납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
비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사랑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봅니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게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목소리로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의 시간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셨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도 저희는 그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기적인 저희지만 이러한 모습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저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교역자님들, 기도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부장단,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임원단과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사역의 시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와서 아침밥 먹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이충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 셀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과 말씀을 나누고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저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웨이브 메이커로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청년의 때를 주님께 바칩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1기 이종민 형제, 26기 김우진 형제, 27기 이은빛 자매, 31기 윤명석 형제가 수료를, 30기 최승원 형제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될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배부 안내드립니다. 필사 본문은 마가복음이며 필사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입니다.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24년 5월 후 배부 안내드립니다. 현장 배부는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26기 김찬훈 형제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가 4월 28일 5시 30분부터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여기까지 4월 21일 광고였습니다.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와서 아침밥 먹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재민이가 읽느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점심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이 긴 본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침밥 먹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밥 한 끼 대충 때우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식사 5분, 3분 이렇게 대충 먹고 그냥 어디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대충 밥 후루룩 먹고 혼밥하다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밥 먹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은 꼭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사람에게 밥 먹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먹는지, 또 누구와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 점심 누구랑 드셨어요? 네? 친구랑도 드셨고 부모님랑도 드셨고 사랑하는 연인과도 드셨죠? 우리가 밥을 누구랑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밥을 먹고 내가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먹을 때 똑같은 밥을 먹지만 여러분 그 밥 먹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너무 맛있는 밥을 먹을 때는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을 때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밥도 너무 맛있죠. 근데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나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맛은 있어도 그냥 이 자리를 빨리 뜨고 싶죠. 밥은 우리의 삶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시는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 밥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런 밥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우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준비해서 차려주시는 모습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숯불에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아침밥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밥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아침밥은 위로와 격려의 밥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 사실 저는 요한복음 20장도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이 21장의 내용을 살피면 조금 더 이 아침밥의 의미가 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굉장한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로마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줄로 이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해내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사회적인 구원을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 오실 때 저 한 자리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요청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멋진 이 군사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길 바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너무나 처절하게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는 반역자라는 뜻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완전히 최악의 죄악을 지은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꿈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불안함에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한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그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직접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시고 뚫린 이 손에 못자국 난 곳에 만지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능력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자,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전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힘차게 나아가야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의아합니다. 2번이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오늘 21장 3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자기가 원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살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건 봤는데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전히 혼란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는 거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그물을 깁고 이 저녁에 갈릴리 호숫가로 나간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되게 넓죠. 그래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자들이 찾아갔던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자기들이 금을 내리던 그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에, 보통 주로 어업은 밤에 진행됐기 때문에 밤에 제자들이 그물을 다시 깁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도 지난 후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난 왕으로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나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처량하게 그물 깁고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물을 던지는데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 배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내리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업량은 획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육지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은 것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제자들이 그 오른편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요. 한 마리도 밤새 안 잡혔는데, 근데 말도 안 되게 오른편을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절을 겪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증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보신 분 있으세요?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믿음의 눈으로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예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전하면서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혼란스럽지 않나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났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어요.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다고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헷갈리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날마다 헷갈려요. 꼭 우리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새 녹초가 되도록 물고기 잡지 못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혼란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신 줄 아세요? 아침밥 주세요.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피곤에 지쳐있는, 아직도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서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고 거기에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밥 차려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양평에 본가가 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계속 기숙사를 좀 살고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양평에는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엄마, 저 내일 모레쯤 집에 가려고요. 그러면 엄마가 꼭 물어보세요. 언제쯤? 밥 먹고 올 거야? 아니요, 안 먹고 가요 라고 말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양평 본가를 찾아갔을 때 부모님은 어머니는 밥을 꼭 새로 해주세요. 따뜻한 새 밥을 따뜻하게 이제 갓 지어주신 밥을 해주세요. 그리고 꼭 냉동실에 그 삼겹살을 꼭 두세요. 본인들 다 드시다가 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냉동실에 꼭 뭐 한 근씩 이렇게 두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온다고 하면 그걸 해동해가지고 맛있게 삼겹살 구워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먹는 밥이요, 세상 그 어떤 밥보다 맛있습니다. 왜 더 맛있을까요? 엄마가 해준 밥이잖아요. 여러분, 비싼 식당에서 밥 먹으면 더 맛있긴 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은요, 고된 서울살이의 삶을 살다가 갔을 때 그 밥 한 술에 위로를 먹습니다. 고기 한 점에 격려를 먹습니다. 반찬 한 젓갈에 용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몸도 지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도 어떻게 살지 못한 채 삶의 문제에 여전히 골몰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마치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밥 먹여주세요. 아침밥 따뜻하게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먹는 제자들의 아침밥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그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하는 주님의 격려와 사랑하는 주님의 용기를 얻는 밥이었을 겁니다. 따뜻한 빵과 물고기가 그 목 속으로 타고 넘어가서 뱃속에 들어와 든든한 살아갈 힘을, 용기를, 격려를, 힘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아침밥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아침밥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밥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침을 먹은 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그 위로와 격려의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든든히 채워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래? 내 양떼를 쳐라.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3번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붙잡힌 거 보고 예수님 저주예요. 저 저주받을 사람 저 몰라요. 예수 나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저 사람이랑 같은 무리 아니에요. 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3번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면박 주시려고 3번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죄책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3번이나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하고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세요. 든든히 배를 채워주시고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세요.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가 경험하고 만나고 고2쯤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이 조금 생각이 나요. 고2 이제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적어서 내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제가 그때까지도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 비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두 번째가 가족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서 담임 목사님께 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딱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시더니 기도는 안 해주시고 저를 딱 쳐다보시고 신학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신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거절을 했는데 뭐 그날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날이 지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신 나갔어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아니야 부정하면 부정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어느 날 확신이 들었고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조금씩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돼야겠다, 그냥 그 정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생각만 하고 신학교로 왔습니다. 근데 무엇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신대원도 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이 조금씩 이 날마다의 아침밥의 경험을 통해서 사명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예수님의 평안과 위로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그냥 평안을 얻으려고 찾아온다고 하지만 단지 종교, 그리스도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얻고 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하는 비전과 소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발견한 사람도 있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차이가 있겠지만 명확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사명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모든 곳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세요.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명은 그저 내가 높은 명성을 쌓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찾아내지 않으면, 더 늦어지면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따라 사명을 거기에 맞춰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후에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겠지만 너는 나이 들어서는 네가 남들에게 팔을 벌리고 띠를 띠움 당하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명을 맡은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양을 돌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죽음,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 통제 범위 안에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고통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따라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힘든 일인 걸 주님 아시고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주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남들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왜 가야 하나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일은 힘들지만 남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평안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주님이 주시는 아침밥을 먹고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밥을 통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아무리 힘든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발견해가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아침밥은 좌절하고 방황하는 제자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밥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아침밥을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와서 아침밥 먹어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후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세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해볼게요 하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아침밥을 먹고, 아, 주님 나 정말 사랑하시지. 내가 여전히 방황해야지만 주님 그 마음 아시지. 아, 주님 내가 때로 죄짓고 넘어지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나 아시지. 그래,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야지. 또 넘어져도 그 사명이 뭔지 발견해야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기도해봐야지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침밥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침밥입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또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몸과 피도 주님의 아침밥입니다. 또한 세런들과 함께 먹는 맛있는 밥,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가 서로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제가 있는 그 밥 먹는 게 주님의 아침밥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아침밥입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며 묵상하고 읽는 말씀들, 기도하면서 주시는 나에게 음성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아침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침밥을 찾기 위해 애쓰십시오. 세상 안에서 주님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주님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한 번 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헤매이고 상한 마음,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과 영혼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좀 내어드리십시다. 주님, 우리가 참 힘듭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따뜻한 아침밥 먹여주시는 그 제자들이 주셨던 그 아침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따뜻한 숯불을 피워 주셨던 그 아침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참된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과 영혼들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믿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어덕이며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뭐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으로 직장 생활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이 삶의 고민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들을 주님께 쏟아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아침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이 시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들 우리가 주님께 시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격려와 위로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힘을 얻어 그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조금씩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선명하게 해주셔서 그 삶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사명을 구하며 소명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지, 주님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아침밥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길, 비록 십자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통해, 아침밥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묵상의 자리를 통해, 세렘들과의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그것들을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해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아침밥 차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괜찮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격려의 아침밥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 위로의 격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저 우리가 그 종교적인 위로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청년의 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날마다의 아침밥의 경험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주님 나아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담긴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따뜻한 아침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힘을 얻고 새롭게 사명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